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되게 길어요, 그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오늘은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말이 너무 좋죠? 학세자 느꼈네요. 천지를 이란 뜻이에요. 천지를. 네. 이 천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벌써 5번째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로 제가 다 써놨으니까 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했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읽고 엘로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들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3일째 하나님 공부했죠. 그리고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임은 그 하늘들을,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들이 있어요. 복수예요. 그리고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단수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하늘을 천이라고 하고 땅을 지라고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5번째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 우리가 지난번에 엘로힘을 공부했죠?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며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 그죠? 장엄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요?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요? 말씀하여 주시다라는 말이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말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뭔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어요. 계시해 준다 그러죠.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어떻게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이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뭐를 선포해요? 영광을 선포해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궁창도 하늘이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드러내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신 하느니 하나님 그는 뭐요? 하늘이, 그죠? 이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신 것을 하늘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늘이 있구나, 땅이 있구나 이게 아니죠. 이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땅은 그 보이지 않는 뭔가 뒤에 있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 진짜가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종말이 뭐보다 앞서요? 구원보다 앞서고 종말이 어떻게요?
창조보다 앞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펼쳐나가시면서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설계도 안에서. 이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의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힘도 없는 관계. 다른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다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어떤 막힘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막힘도 없어요. 걸림돌도 없어요. 이런 관계를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들이 아들 되는 그런 관계. 그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은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안에 보면 그 천지라는 말이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라는 말인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에트라는 말이죠. 빨갛게 제가 지금 표시해놨어요. 에트.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죠?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에트. 이 에트라는 말은 지금 하늘 앞에, 하샤마임이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그래서 마치 전치사 같이 보여요. 목적어를 이끄는 전치사인가? 그래서 하샤마임, 그러니까 하늘, 을, 이렇게 되겠죠? 을. 아, 그런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번역하기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한자들은 하샤마임이 목적어가 아니라 에트가 목적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에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애가요,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프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 천, 소, 하나님, 이런 의미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이 알레프라는 단어를 시작했는데,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이 단어로 시작하고요. 사람이라는 에노시라는 그 인간이라는 말도 똑같이 이 알레프로 시작해요.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에서 Z까지 가죠. 그 첫 번째 글자인 A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A. 트는요. 타브라라는데 트는 저기 처음이니까 이거 뭐겠어요? 마지막 글자겠죠. 저거는 영어로 말하면 Z예요. 기억이은 디귿으로 하면 기억에 해당되는 게 에고, 그 다음에 차차카타 하의 히읗에 해당되는 게 트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그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그 에트라는 말이 처음과 나중. 그럼 처음과 나중은 누구시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헬라 말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트라는 말이 그 자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말 속에서 십자가로 완성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났다. 여러분 이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완성을 나타내는 거죠. 완성.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세요. 완성하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 그 트는요, 아까 말했던 그 마지막 글자 트는 타우, 그 글자는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를 꼰따서 만든 글자예요. 십자가를 꼰따서 만든 글자예요. 이렇게 X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렇게 세워보면 이렇게 십자가죠. 십자가인데 이 X자로 만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교차하고 있죠. 만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려면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그죠? 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에트라는 말 안에 벌써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거기 안에 벌써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알파 대신 예수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대신 예수로 끝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예수로 시작돼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예수로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났어요? 자기로 끝났어요. 그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될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으로 마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고 배신하죠.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으니까 이분이 이 땅에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뒤집어 엎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뒤집어 엎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이스라엘의 그 번영을 되찾고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다봤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그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된 거죠. 자기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뒤늦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혹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끝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끝을 내요. 자살하죠. 이게 바로 예수로 시작했다가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마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 안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가면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한테 왔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후메네오, 알렉산더, 부겔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허무게네, 그리고 데마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큰 상처를 두고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나죠. 여러분, 인생이 예수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예수를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은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맞춰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하샤마임, 하늘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하늘들. 빨갛게 표시해놨어요. 하샤마임. 이 하샤마임은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 말씀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계속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얘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물, 목마르거든 마셔야 되는 그 물이 뭐냐면 사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 하늘에. 그런데 그 하늘의 물이 우리에게 쏟아졌단 말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네모가 두 개가 있죠. 그쵸? 그죠? 하샤마임이거든요, 이렇게. 네모가 두 개인데 네모가 둘이 똑같지 않죠?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앞에 거는 구멍이 뚫렸네요? 그죠? 뒤에 거는 없죠? 막혀있죠? 앞에 있는 물은 하늘, 이 궁창 위의 물이에요. 이제 둘째 날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 그 밑에 거는 뭘까요? 아래에 있는 물이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요.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쵸?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서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그 물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아먹어야 돼요? 오! 하늘에 그 진리가 있구나! 이거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하늘들을 보면서,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오! 진짜 하늘, 진짜 땅이 있구나! 이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을 아래로 흘려보냈더니 밑에서 꽉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모가 완성되어 있죠?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진리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줬네? 진리를 가르쳐줬네? 그랬더니 완성되는 거죠. 완성.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는 말 안에 벌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것을 이미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글자 하나하나,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도 엄청나게 깊은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은 예수로 완성되는 새하늘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새하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엘로힘을 공부했죠?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엘로힘은 엘로아흐, 하나님이란 단수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단수 예호아흐는 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엘. 근데 그 엘은 울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울. 근데 그 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이거 뭐죠? 네? 블라인더를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감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쫙 펴져 있네요. 그죠? 쫙 펼쳐져 있죠. 바로 이 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손으로 마치 저런 차양막을 쫙 펼치시고 그리고 다시 쫙 걷어들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쫙 펼치시고 하늘을 쫙 마세요.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하늘을 쫙 마시고 쫙 펼치세요. 예레미야 51장 15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늘들을 어떻게요? 펴셨으며. 이게 바로 울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2절 보시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뭐처럼 폈대요?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뭐요? 천막같이 이렇게 쳤다. 이게 지금 하늘이요. 차일처럼 오신 거예요. 이게 천막 같은 거예요. 천막. 펼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하늘들을 다시 걷어들이십니다. 이 시편 34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아요. 하늘들이 어떻게요?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다시 말려요. 근데 그 만상의 쇠자람이 뭐 같대요?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잎이 말라서 사라지는 이 하늘은요 마치 잎이 말라서 사라지는 그 나무 이파리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땅이 뭐처럼 해야 돼요? 옷같이 떨어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근데 뭐만 영원하대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나의 구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갈 것이며 그 주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야. 이 구원을 받은 자들만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나? 그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만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우리 모든 육체, 저와 여러분은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그래서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도 아까 뭐라 해요? 하루살이같이 사라지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다르죠?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세세.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리를 담고 있어야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벌써 하늘이라는 단어 안에 바로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이라는 말. 이제 세 번째로 베트. 에트는 아까 한번 봤죠? 에트는 아까 봤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부분. 근데 그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베가 붙어 있죠? 원래는 바브라고 해요. 이 단어, 네모안에 있는 단어만 지금 또 하나 붙었잖아요. 그죠? 아까 첫 번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과 그리고 땅을 할 때, 그리고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바브는 아까 베라고 발음했던 바브 혹은 와우라고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죠?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 그러면 이 못은 뭐 하는 때 쓰는 거죠? 이 못이 상징하는 게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라는 말도 들어가 있지만 이게 고정시키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정시켜요. 뭔가 고정시키는 게 못이잖아요. 그리고 연결시키죠. 연결시켜요. 이 못이 하는 기능은 뭔가를 고정시키고 뭔가를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눠져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요?
못을 박아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쵸?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연합. 하나가 되게 하다. 하나가 되게 하다. 연합하다. 그리고 그 연합한 결과,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하나. 그러니까 바브라는 이 바브, 와우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연결,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못이라는 뜻이죠. 못. 이 못이 언제 쓰였나요? 누구의 손에 박혔어요? 예수님의 손에 박히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아까 하늘과 땅 사이의 베에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연결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손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나눠졌던 우리 둘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벌써 이 천지를, 땅을 라는 말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죠? 연합한 자 그 얘기거든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고 다시 하나가 되어 어떻게요? 살아났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더 이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어떻게요? 주님 안에서 그 죄를 못 박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부활함으로 어떻게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 라는 내용을 지금 못이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못.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요? 살줄. 연합이죠, 연합. 계속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요? 산 자.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 믿음이 곧 우리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은 거고, 이게 더 이상 심판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악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았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도된 하나님, 못 박힌 주님과 하나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베트라는 말 안에 우리가 주님이 하나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아레츠, 땅이, 이제 땅이라는 말을 이제 공부해야겠죠? 땅. 네. 하아레츠라는 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아레츠. 하는 나타내, 계시, 말하다,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알레프는 우리가 알겠죠? 일, 천, 소, 하나님, 이런 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레시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이거는 뭐 같이 보여요? 낚시바늘 같잖아요. 낚시바늘 같죠? 네, 낚시바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다큰데요. 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 그런데 그게 낚시바늘이에요. 뜻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낚시질을 하세요. 낚시를 하시네요. 낚시를 하시는데 미끼가 머리예요. 누구예요? 머리가. 하나님이 땅에서요 낚시를 하세요. 미끼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덥석 먹는 물고기들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덥석 먹어요. 그랬더니 걔가 건져지네.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덥석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나님의 낚시질에 걸려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물고기로 올라오는 거죠. 물고기. 바로 이 땅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낚시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미끼로 삼아 낚시질하는 곳이 뭐예요? 땅! 여기가 지금 땅이라고. 땅이 낚시질하시는 곳이에요. 땅!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게 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지금 사람 낚는 어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먹이는 누구예요?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주님. 그것을 먹은 사람들만 건져올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새 땅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새 땅, 새한 약속의 땅, 그죠? 그 땅에 지금 우리에 있는 땅도 바로 그것을 봐. 이 땅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땅은 나쁘고 하늘은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우리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생기가 부러지니까 우리가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이 땅이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땅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홍해바다를 뭘로 걸었어요? 마른 땅으로 걷잖아요. 3일째 창조하는 날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땅이 나오죠. 땅. 그 땅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땅이 뭐가 자라요? 생명에 있는 씨앗이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우리는 예수를 닮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그때 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이니까 원래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진짜 땅으로 돌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훼손된 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땅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 훼손된 그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새 땅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그래서 신자는요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7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니 땅을 차지한다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요한일서 3장 1절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다. 왜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보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제어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영합한 자들은 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되고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로 산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죠.
그것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이 바로 그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나오는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얘기를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담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게 뭐예요? 네, 지구죠. 지구인데 그 지구 밖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아우, 그림을 제가 잘 그렸네. 하늘을 딱 알아보시니까 하늘이에요. 무슨 몇 층 하늘일까요? 땅이고 1층 하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2층 하늘도 있어요. 이 겉에 있는 게 2층 하늘이에요. 우주라고 하죠. 그죠? 우주.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보면서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우주가 엄청나게 무한해 보이죠? 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우주 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우주를 만들어놨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무한이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주를 보면서 무한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한.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하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층 하늘. 사도바울이 갔다라는 3층 하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꼭 위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클까요? 하나님이 크실까요? 잘못 생각하시면 천국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이 세상보다 하늘이 크고, 이 땅보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보다 우주가 크고, 그 우주보다 큰 게 하나님 나라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 새하늘과 새 땅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보면서 그런 거 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타락했죠. 땅이 타락했어요. 인간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으로 가져오시죠. 천국이 땅으로 침노해 들어옵니다. 천국이 땅으로 침노해 들어오시죠. 언제 그랬어요? 천국이 땅으로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천국이 땅으로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천국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땅을 타락시켰던 사단의 권세를 다 어떻게 했어요? 결박시키고, 그죠?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낚시를 하기 시작하셨네요. 먹이가 되셔서 스스로. 그쵸? 그래서 그 먹이를 먹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쵸? 그 침노한 천국, 그 침노한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뭘로 살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쫙 펼치신 이 하늘과 땅을 하루아침에 쫙 걷어버리는 때가 있다고 했죠, 아까.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우주 바깥에만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쳐들어가신 거예요. 아셔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언젠가 그 예수님과, 아까 못 박힌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죠? 그 하늘에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나가는 게 구원인데, 여기 낚시질 할 때 그 떡 안 먹은 사람들 있어요. 그 빵, 그 머리 안 먹은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그럼 어디 나가 있어요?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 해요? 이걸 지옥이라고. 이거는 장소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그죠? 물론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을 먹지 않고 내가 낚이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낚시에 낚이지 않으면 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라니까. 지옥은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합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근데 그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쳐나요. 분리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게 땅 지자고 감옥 옥자잖아요. 예. 땅에 갇혀버리는 거죠. 하늘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늘의 것을 알아먹는 하늘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땅의 존재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천국이 쳐들어왔다는 걸 매우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요? 육신이에요. 천국이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요? 거하심. 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천국이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죠. 저와 여러분한테 쳐들어온 거죠. 예수 만난 사람만 천국 백성이 그래서. 근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 천국이 쳐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간들을 늑탈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빼앗아요. 사단으로부터. 그게 누구예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 세간들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세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십자가로 결박하시고 어떻게요? 거기에서 빼앗은 세간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어떻게요?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안 살고 나중에 여기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마지막 순간에 절대 못 가요. 천국은 비자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 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천국 백성 아닌데 나중에 천국 비자 하나 만들어서 외국에 들어가듯이 비자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지. 절대 비자 발급 안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벌써 옮겨졌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중요하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 그 있는 이 타락한 땅, 지옥 같은 이 땅에 천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어디로 옮겼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가 사랑과 새 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벌써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우리 존재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랑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존재는 어딨냐? 사랑과 새 땅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벌써.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쉽게 번역했죠. 뭐라고 했어요? 속량. 뭘 받은 사람들이래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 피 흘려 주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낚아채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들의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져요. 차이로 쫙 폈던 하나님이
물을 하나님이 도로 쫙 말아버리세요. 다 없어져요. 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 하늘, 이 땅 보면서 뭐 봐야 돼요? 우리 새하늘과 새 땅 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묘사되나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을 먼저 읽을게.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처음 하늘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그런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져야 돼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바다도 없죠. 바다는 뭐예요? 저주가 없어져요. 저주.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다. 신부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신부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하여 번집을 받은 사람들, 그 교회. 3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다 하늘이지.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죠. 초도오신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나와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네. 눈물이 없어요. 슬픔 없을 거예요. 사망 없어요. 썩고 늙어지고 병들고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거 없어요. 거기까지 하는 거 새 땅이에요. 아픈 것도 없어요. 지금 좀 아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영원토록 안 아프신 거기 가서 사실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 사실 때 잘 치료받으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 이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 안 아픈 곳에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처음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5절 보세요. 시작. 모자에 계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만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죠? 예. 이 하늘 쫙 걷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늘 만드시고 이 땅 싹 걷어버리시고 새로운 땅 만드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셔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만드셔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 주면서 맨날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몸이야. 네가 나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돼요? 내 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물론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아픈 것도 없고 병 든 것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늘과 이 땅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새하늘과 그리고 땅을 볼 때마다 뭐요? 동전 주시려고 땅 보지 마시고 그 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새 땅을 생각하며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실제로 보니까 뭐가 되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뭘까요? 아까 말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자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 그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